한번 따라하세요. 내가 원하노니. 13절 보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그 말씀 그대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주님이 원하는 대로 믿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을 주님은 원하시겠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내가 하는 말은 주님이 얘기하는 거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법을 배우려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많이 배우게 됩니다. 또 그런가 하게 되면 내 생활을 통해서, 일상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기를 또 할 수 있습니다. 혹시 부흥회를 해달라 하고 연락이 오면 특별한 날짜만 맞으면 가겠습니다 하고 가잖아요. 그럼 날짜를 약속해 놓고 며칠 전에 전화가 와요. 그러면 사모님 좀 바꿔주세요 그러거든요. 그러면 집사람이 받으면 목사님이 뭘 좋아하세요 물어봐요. 그러면 다 잘 먹는다고. 그러니까 국은 시래기국을 끓이고 그 다음에 김치찌개 하나 하면 더 이상 바랄 것도 없다고. 반찬은 뭘 좋아하세요? 오뎅을 좋아하고요. 콩나물을 좋아하고, 두부를 좋아하고, 시금치를 좋아합니다. 알았습니다 하고 끊거든요. 그리고 부흥회를 가서 인도를 하면 요즘에는 식당으로 인도를 하니까 좀 편해요. 먹는 사람도. 근데 그때 당시는 전부 다 이제 여전도회에서 솜씨들이 총출동을 합니다. 그러면 잘 차려놨어요. 근데 보니까 뭐냐 하면은 내가 분명히 이걸 좋아합니다. 이거를 해주세요 하고 얘기를 했는데도 거기에 보면은 반찬들이 내가 원하는 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전부 다 불고기, 그 다음에 갈비, 갖가지 고기들로 해놓고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먹으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분명히 집사람을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거는 이겁니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원하는 걸 얘기를 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엉뚱한 것만 왜 나오느냐. 그러면은 대뜸 하는 소리가 뭐냐 하면, 목사님, 우리가 체면이 있지. 어떻게 시래기국을 내놓고 콩나물을 내놓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체면이, 그러니까 체면을 알고 먹어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체면이 그러는지 모르지만 내가 그 소리 듣고 먹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러냐고. 속으로만 그런가. 내가 거기에서 배운 예수 믿는 법을 배운 게 뭐냐 하면, 내가 해달라는 대로 해주면 되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만 해주면 되잖아요. 더 이상 요구를 안 하는데 자기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주님이 원하는 대로만 해주면 돼요. 주님이 해달라는 대로만 해주면 주님도 만족하는데, 자꾸 우리는 우리 해달라는 식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맞추라 이거지. 우리가 주님을 맞추게 생겼어요? 주님이 우리를 맞추게 생겼어요? 우리가 주님을 맞춰야 되는데 자꾸 주님 보고 우리 보고 맞추라 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본문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온몸에 문둥병이 들린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는 말이,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지 않으면 나는 고칠 길이 없다. 해결할 길이 없다. 주님만 원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그리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하고 본문의 세 가지를 딱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첫째로는 뭐냐? 그러게 되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12절, 13절인데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이 문둥병입니다.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온 몸에 문둥병이 들린 한 사람이 있었다.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 문둥병이 감염이 되면 내가 문둥병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나 자신이 몰라요. 그러다가 이게 어느 정도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게 자꾸 내 신경을 문둥병이 신경을 마비를 시킵니다. 그러게 되면 칼로 쿡 찔렀는데도 이상하게 아프지를 않아요. 그러면 얼뜻 생각하기에 이게 내가 문둥병 들렸구나. 겉은 멀쩡한데 찌르면 아프질 않고 하다 보니까 나만이 아는 병이에요. 세 번째 단계가 되면 뭐냐면 문드러집니다. 피고름이 나고 코가 문드러지고 귀가 문드러지고 손이 문드러지기를 시작하면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버려요. 천하가 다 압니다. 이 성경의 문둥병은 뭘 가르치느냐 하면 항상 죄인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첫 번째 단계는 나도 모르는 것이 죄인이에요. 여러분 예수 전혀 안 믿는 사람에게 당신 죄인입니다. 그래 보세요. 내가 왜 죄인이냐고 싸우자고 달려듭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면서도 죄인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담 해와의 원죄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원죄를 가지고 우리는 태어난다는 것을 아는데 그 사람들은 죄인인 줄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둥병하고 죄인이 하고 이거 너무나 상통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뭐냐 하면 나만 안다 하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거 내가 죄인 줄 몰랐는데 이거 죄였구나 하는 것을 나만이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전혀 죄로 안 여기던 것이 이제는 죄로 여겨진다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친정집에 가가지고 뭐 좋은 거 없나 하고 보고 있다가 좋은 거 있으면 부모님 것도 내 건 줄 알고 가지고 전부 집에 오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부모님 거라도 네가 훔쳐가지고 오면 죄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 죄였구나 하고 이제 스스로 시작하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는 뭐냐 하면 이제는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죄인이다 하는 것을 너도 나도 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입니다 하고 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만천하가 다 죄인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게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온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어요. 나와서 하는 게 뭐냐 하면 기도를 한 겁니다.
저거 꿇어 엎드려서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뭔 줄 압니까?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그런 상황을 가지고 나오면 보통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고침받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벌써 좀 다른 사람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문제는 주님이 내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문둥병을 고치느냐 안 고치느냐는 주님의 손에 달렸다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면 나는 고침받는 거고 주님이 원하지 않으면 절대로 고침받을 수 없다 하는 것을 알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몸에 손을 대사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그의 나병이 떠나갔다. 손을 대셨다 하는 것은 문제에 개입을 했다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개입하시니까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뭐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검찰에서 손을 댔다 그러면은 검찰에서 벌써 그 사건을 개입을 했다 하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검찰에서 개입을 하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에 개입하시면 해결 못할 문제가 없다 하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나사로가 생명을 다시 얻고 살아나오지 않습니까? 죽은 문제도 해결이 되더라. 예수님이 개입하시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려서 사람들에게 머리채를 질질 끌려 나오던 여자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는 이 여자를 돌로 치라. 그러니까 다들 두려워서 예수를 떠나가 버리고 말더라.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 죄를 정죄하는 문제도 예수님의 손에 달렸더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문제를 개입하시면 못할 일이 없고 안 될 일이 없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을 받아서 생각해 보자면 우리는 나에게 닥친 질병이라고 하는 것, 이것도 예수님이 개입을 하시면 이 질병의 문제도 해결이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가정의 문제, 가정에 정말 고통스러운 이 문제도 예수님께서 개입을 하시면 그 문제도 깨끗이 해결이 된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변화되기를 원하신다. 문둥병에서 변화가 돼서 건강한 사람이 되고 불행해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10년, 20년 믿었다 하면서도 변화되지를 않는 것은 그 사람은 예수를 헛믿은 거요, 잘못 믿은 거요. 우리는 반드시 예수를 믿으면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야, 저 몰라고 하겠어. 이제는 딴 사람이 됐어. 그럴 정도로 변화되는 삶을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 하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변화되어야 될 게 없습니까? 변화돼야 돼요. 우리는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되고 옛 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될 때 우리는 놀라울 정도로 주의 역사가 나타난다 하는 거예요. 꼭 이 변화가 여러분들의 변화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내가 원하노니. 두 번째는 주님이 뭘 원하세요? 증거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가만히 살아가는 예수 믿는 모습을 보면 몇 가지 단계가 있어요. 첫째로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는 인정을 받는데 사람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잘해요. 하나님께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하여튼 이렇게 참 잘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인정을 받지 못해. 저거 예수 믿는다는 게 저래 저거.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아도요. 이 사람은 눈썹 하나 까딱 안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뭔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랴. 내가 하나님을 사람에게 좋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만 좋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욕을 먹어도 상관이 없다 하는 건데요. 여러분, 사람에게도 좋아야 되잖아요. 물론 사람에게 무조건 다 좋게 인정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도둑놈들한테 인정받을 필요 있어요? 우리가 사기꾼들한테 인정받을 필요가 있느냐고요. 그 사람들을 인정받으려면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기치고 도둑질 할 수 있느냐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못 받아도 사실은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사람에게는 인정받는데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회사를 가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누구를 만나면 아주 재밌어 해요. 그래가 이 친구 정말 좋은 친구다 하고 막 좋아서 서로 그냥 난리쳐요. 사람에게는 그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속상한지 저거 예수 믿는다고 저렇게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속상하시겠냐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떤 단계가 있냐 하면은 우리는 예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도 잘하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람들에게도 정말 사랑받는 그런 사람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정말 완벽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 14절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14절.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뭐 하라? 입증하라. 자, 이거 보세요. 이 문둥병자가 사람이 제사장에게, 문둥병자에게 고쳐주고 깨끗함 받으니까, 야, 너 사람에게 보이지도 말고, 얘기 듣지도 말고, 어디 가라?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그리고 거기다가 제사를 지내고, 네가 건강해졌다 하는 걸 만천하에다가 다 입증을 하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문둥병자라고 하는, 문둥병이 걸리면요, 유대 나라에서는 그 사람을 벌써 집안에서 내쫓아 버립니다. 만약에 집안에서 내쫓지 않으면 문둥병자하고 좀 같이 산다 하는 것을 알게 되면 동네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까버려요. 그럼 그 집 식구들이 몰살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둥병 들은 거 알면 가정 식구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가정 식구들도 아쉽지만, 안타깝지만, 내 아무리 사랑하는 아들이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라도, 사랑하는 남편이라도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집안에서 쫓겨나서 어디로 갑니까? 보통 이런 경우에 쓰레기장으로 많이 가요. 쓰레기를 버리면서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거 있으면 거기서 주워 먹지 않습니까? 그럴 적에 사람들이 지나가면 쓰레기 버리러 오면 자기 얼굴에다 손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고 소리를 쳐야 돼요. 그러면 저 사람 문둥병자구나. 그래서 불쌍하다고 먹을 거나 던져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한 푼 주면 그거 가지고 조금이라도 생명을 연장해 나가요. 그러다가 죽으면 그 송장도 안 찾아갑니다. 문둥병 걸리다가 죽으면 그래서 비참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건강함을 받고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먼저 보이라. 사람에게도 가지 말고 이 제사장에게 반드시 먼저 가라. 이 말이 뭡니까? 예수님은 내가 네 병을 고쳤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를 인정하지만 사람의 절차가 있다 하는 거예요. 사람의 절차가. 그러니까 반드시 네가 이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 상태를 입증을 하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사장이 왜 제사장에게 가느냐? 지금은 우리가 병이 들었다, 무슨 병이다 하는 것을 병원에서 다 진찰을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제사장들이 문둥병 들었다, 안 들었다를 진찰을 해요. 그래서 진찰을 해보고, 당신은 문둥병이 들었습니다 하면 그 사람은 문둥병자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문둥병 든 사람들은 혹시 내가 문둥병 들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난다든지, 혹은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 문둥병을 감염해서 내가 고침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내가 빨리 제사장에 가서 내 병이 나버렸는데 진찰을 해 주시오. 그러면 제사장이 진찰해보고 너는 문둥병에서 나았다 그러게 되면 이제는 네가 결례라고 하는 제사를 드려줘요. 그것은 보통 가난하기 때문에 비둘기 같은 걸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제사장이 만천하에다가 공포를 합니다. 이 사람은 문둥병에서 아무런 균이 없으니까 이제는 고침받았다, 건강해졌다 하고 만천하에다가 공포를 해주면 이 사람은 자기 집으로 어디든지 마음대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결례라고 하는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상황을 모든 사람들에게 입증을 하라 했어요. 입증이라는 말은 이것은 간증하라 혹은 증거하라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고침받았으니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간증할 줄도 아는 사람이 되라 하는 거예요. 사람이 문둥병 들었다가 나음을 얻었다 하는 것은 이것은 두 번 다시 일어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정말 잊지 못할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았으면 자기는 비참하게 살다가 비참하게 죽을 건데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고침을 받았으니 얼마나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 잊는다면 그건 사람의 새끼도 아니죠. 예수님이 고쳐줬는데.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을 시키면 뭐냐 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에 나갈 때 정말 잊지 못할 그런 은혜를 한 번쯤은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없는데 누구한테 은혜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이렇게 믿으십시오 하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간증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 정말 이렇게 내가 증거하라. 내 받은 은혜를 나만 알지 말고 나만 간직하지 말고 다 은혜가 다르지만 그래도 받은 은혜를 정말 다른 사람에게 나는 예수 믿고 이랬어. 정말 너무 좋았어. 내가 그때 신앙생활 할 때 그때 막 정말 하나님이 너무 큰 은혜를 줘서 하고 이렇게 간증해 나갈 때 여러분들의 믿음은 점점 성숙하게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간증하기를 원하신다. 증거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여긴 본문에 몇 절이에요? 15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뭐 하시니라? 기도하시니라. 예수의 소문이 퍼짐에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소문이 퍼졌어요? 또 웅얼웅얼 하지 말라 그랬지. 웅얼웅얼 하지 말고 분명하게 얘기하라 그랬지. 예? 문둥병자가 동네 방네 안 다녔겠어요? 예수님이 내 문둥병 고쳐줬다고 얘기 안 했겠습니까? 막 예수의 소문을 내매 사람들이 전부 모여들거늘 저들이 말씀도 듣고 병고침도 받고자 하되 예수님께서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뭐 하셨다? 기도하셨다. 이 이상하잖아요. 아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은혜로운 말씀을 들으려고 나왔는데 그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러 왔다. 예수님 뭐 병 못 고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상대하지도 않고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혼자 기도하고 계시더라 하는 거예요. 이건 뭘 가르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까? 너희가 간증하기 전에 뭐부터 하라? 기도부터 먼저 하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 듣기 전에 뭐부터 하라? 기도부터 먼저 하라 하는 거예요. 병 고침 받기 전에 뭐부터 하라? 기도부터 먼저 하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간증을 할 때, 간증을 하게 되면, 기도하지 않고 간증을 하게 되면요, 자꾸 제 자랑을 해요. 기도는 한푼어치도 안 해. 그리고 간증하라 그러면 그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내가 다 받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40일 금식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불을 내려줘가지고 막 내 속에서 타는데 만지니까 막 병자가 척척 났더라 이러면서 전부 내가 제 자랑만 하다 끝나고 마니까 절대 간증할 때는 이거는 기도부터 먼저 하고 해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병 고친 말씀을 들을 때 말씀 들으러 나오고 기도하기 전에 말씀을 들으면요 앉아가지고 뭐 하는 줄 아세요? 비판만 하는 거야. 저건 설교학적으로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요거는 역사학적으로 좀 이상한 것 같고 요거는 신학적으로도 좀 안 맞는 것 같고 자꾸 앉아서 비판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들으면 자꾸 설교에 어떻게 꼬투머리를 잡으려고 달려든다니까.
이런 신앙이 가지게 되면 여러분 앉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돌아가면서 얘기를 또 떠버려요. 그거를 자기가 뭐나 아는 것처럼, 자기가 뭐나 좀 뭐 하는 것처럼 자기를 좀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쓸데없는 비판을 해가지고 그 신앙이 어떻게 제대로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 듣기 전에 뭐부터 하라? 기도부터 하고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기 전에 잠깐이라도 좋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그리고 기도하고 하면 좋잖아. 자꾸 커피만 마시지 말고 지금 저 집사님은 세 잔째 갖다 먹는 것 같아. 왔다 갔다 하더라고. 2잔인가 뭐. 기도를 잠깐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하고 얘기를 해야지. 이 말씀이요 그냥 보통 그냥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없는 말씀도 하게 돼요. 내 이성에는 맞지 않는 소리도 한다니까. 왜? 예수님의 기적은 우리 이성을 초월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기 전에 반드시 기도부터 먼저 하라. 그 다음에 이게 병고침 받으러 나왔는데 예수님 앞에 병고침 받으러 나온 게 잘 됐어요? 잘못됐어요? 잘했어요? 잘못됐어요? 잘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상대를 안 합니까? 뭐부터 하고? 기도부터 하고 말씀을 우리가 병고침 받으라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병고침 받아서 그럴 때 내가 그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그때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이게 기도는 안 하고 자꾸 병고침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내가 가르쳐 드릴게. 모르면. 자꾸 은혜자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암흑의 권사가 무슨 은혜가 충만하대. 막 병자의 기도하면 병이 뚝뚝 떨어졌대. 감사한 건 봉투 가지고요. 그걸 저기 운현까지 찾아간다니까. 가가지고 기도해달라 이거야.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내가 안수병에 들였으니까 기도를 통해서 뭔가 나은 것 같아. 가뿐한 것 같아. 그리고 돌아와서 동네 사람들이, 여자들이 뭐라 말하냐면, 개똥이 엄마, 그 몸 아픈 거 괜찮아? 그 아프다 그랬는데 어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요. 감쪽같이 낫게 해줬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다 나았어요. 그러면 그 동네 여자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아이고, 개똥이 엄마, 우리 사람의 몸에는 면역력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지면 병원에 가서 아프기도 하고 그러는 거야. 그러다가 면역력이 다시 내 몸 스스로가 생기면 그 아팠던 병도 나을 수 있는 거야. 나을 때가 되니까 나은 거지. 그것이 기도를 통해서 나은 게 아니야. 그러면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한 푼어치도 기도를 해본 적이 없거든. 안수 기도만 받으러 다녔으니까 내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쉽게 다녔는데. 그러니까 뭐 철야 기도를 한번 해봤습니까? 금식 기도를 한번 해봤습니까? 내가 이 병 고치겠다고 좀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기를 한번 했습니까?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한 번도. 이런 사람이 열매를 맺어요, 못 맺어요? 안 맺어요. 쉽게 얻으려고 하면 절대로 그것이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내 우물을 파야지, 내 우물을. 왜 다른 사람이 수돗물을 바깥으로 달라고 자꾸 그러냐고요. 내 우물을 파고, 내 경험을 쌓고, 내 은혜를 받고, 내가 정말 너무 감사하다, 막 이래야 그 신앙이 점점 좋아져서 일당백 일당천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지는 거지.
나는 안 해. 안수 기도만 받으면 다 되는 것처럼 하면 되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자라질 않는 거예요. 50년 예수 믿어도. 저 오늘 목사가 왜 저렇게 핏대를 내고 저러지? 여러분 좀 답답하니까 내가 그렇게 한번 한 거지. 우리 교회처럼 뭐 기도 많이 하고 좋은 사람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주님은 뭘 원하세요?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뭐 하기 전에 기도하라? 뭐 하기 전에 기도하라? 여러분이 이렇게 모르고 대답을 안 하면요, 설교 시간이 자꾸 길어지는 거야. 내가 다 설명을 해야 되니까. 뭐 하기 전에 기도하라? 간증하기 전에 기도하라. 두 번째, 뭐 하기 전에 기도하라?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라. 안 그러면 뭐 한다? 기도 안 하면, 말씀 듣기 전에 기도 안 하면 뭐 한다? 자꾸 비판한다. 목사 비판하고, 설교 비판하고. 그러지 말아요. 내가 배웠으면 신학에 대해서 여러분들보다 더 잘 알지. 여러분들이 나보다 더 잘 알겠어요? 근데 자꾸 비판하고 그러지 말아요. 세 번째는 뭐라고요? 뭐 하기 전에 기도하라? 병 고침 받기 전에 기도하라. 모르겠으면 다음 한 두어 달 있다가 내가 다시 이 설교하면 되잖아.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는 대로 믿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면 그 믿음 생활은 성공한 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들이 먼저 변화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 10년, 20년 믿었다 하면서도 아직도 변화가 안 돼서 내가 최고인 양, 내가 똑똑한 양, 내가 제일 잘 믿는 양, 그렇게 교만을 떨지 말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는 내 자신이 죽어버리고 내 안에 예수만 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야, 정말 저 사람 예수 믿고 엄청 달라졌다, 이렇게 인정받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증거하라. 네가 입증을 하라.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하라. 간증을 하고 증거를 하라.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모여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전도하는, 이 증거하는 이런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간증하기 전에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고, 병 고침 받기 전에 기도부터 먼저 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상대하지 아니하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의 기도의 본을 따라서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